비가 신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가사예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팔 때는 와 하고 이제 사람들 막 함성을 치며 분위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입니다. 아모르는 사랑, 러브란 뜻이고 파티는 운명, 페이트, 운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운명의 사랑, 운명입니다. 운명의.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게 아모르 파티예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본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니체가 한 말인데, 아모르 파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도 비가 오고 또 해가 나고 바람 불고 태풍이 치고 하듯이 인생은 변화무쌍하죠. 성공, 실패, 슬픔, 기쁨 다 골고루 돌아옵니다. 모든 이런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쉽게 말하면 팔자다 그런 말이죠. 너에게 일어나는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까지도 받아들여라.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너 자신의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라. 그게 이제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지. 그런 걸 너무 탓하지 말고 받아들여. 네 운명을 사랑해. 그것이 인생의 길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좋은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선에 명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명리학. 명리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이 운명, 팔자를 연구하는 학문이 명리학. 이 사람은 팔자가 어떻게 태어났나? 팔자가 어떻게 될 건가? 그 운명, 팔자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명리학입니다. 근데 그 명리학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너의 팔자, 네 팔자가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그 운명을 사랑하라, 받아들여라, 순응하라.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패를 해서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술을 먹고 또 그래서 인생을 이제 이렇게 비관하고 자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인생의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내 팔자,
내 팔자,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팔자야. 나는 이런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내게 주어진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죠. 병이 오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네 운명이야. 그건 네 팔자야. 너 그것을 받아들여. 순응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가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는 새로운 존재다. 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내 운명이야.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과부가 나와.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그 관을 쫓아서 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에게 그게 내 운명이야. 너는 과부로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는데 그건 팔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 받아들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교 설화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슬피 울면서 그 관을 쫓아갑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인생은 죽음으로 그치지. 인생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그걸 받아들여.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여자는 위로를 받았다. 불교는 그렇게 말해요. 그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게 네 팔자야. 그게 네 운명이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늘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망과 비참과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존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이런 새로운 소망과 또 주와 함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또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이 내 팔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어떠한 존재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게 네 팔자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모든 종교, 모든 인간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청년아 일어나라.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광명과 소망과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속으로 깨진 관계 또 무너진 이런 삶 속에 새로운 것이 다 새롭게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사랑하고 또 소망을 갖고 용서하고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절망과 어두움과 또 이와 같이 미움과 그런 분노 속에 살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 구원을 받은 존재는 소망과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구원과 감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어린이 노래를 그냥 무심코 들었어요. 저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탁 들리는데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물이 포도주로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질적 변화입니다. 완전한 다른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상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도 변화시켜달라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이 선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을 자가 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흥할 자가 되게 하소서. 심판받을 자가 용서받을 자가 되게 하소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새로운 상태로 변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과 평화의 존재, 용서와 화해의 존재, 기쁨과 감사의 존재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너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새로운 생명과 은총과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 있는데요. 이 괴테는 이제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23살 때 쓰기를 시작해가지고 59년을 썼어요. 82살이 됐을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59년을 썼으니까 대작이죠. 이 파우스트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법학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이 됐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생 말년이 되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져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뭔가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파우스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파우스트야, 너 허무하지? 너 인생 무상이지?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을 20대 젊은이로 다시 돌려주겠어. 너는 그러면은 인생 20대가 돼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봐. 대신에 나에게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줄 테니까 영혼을 팔아라. 그래서 파우스트가 생각하니까 그럴듯해요. 내가 학문으로서는 인생을 이렇게 공부해봤지만 쾌락은 못 누려봤기 때문에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인생을 한번 알아보자, 즐겨보자 생각을 하고 악마와 계약을 하고 이제 영혼을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준 약을 먹고 20대 젊은이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20대 젊은이가 됐는데 어떤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아가씨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아가씨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아가씨와 이제 잠자리를 해서 그레트 헨이 사생활을 갖게 돼요. 사생활. 결혼도 하지 않고. 근데 이 그레트 헨이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자기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사생아를 낳는데 이 사생아도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 그레트 헨은 살인죄로 체포가 돼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아요. 근데 이제 사형을 받기 전에 그레트 헨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천사의 무리여 저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악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는 심판을 받았다. 그녀는 심판을 받았다 하고 외쳐요. 그때 하늘에서는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아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하고 이 그레트 헨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1부가 끝이 나고 2부가 시작되는데 2부에는 이제 이 파우스트가 그리스의 최고의 미녀 이 헬레나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납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서 공훈을 세우고 또 그래서 영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넓은 땅을 갖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0살이 돼요. 어느 날 100살이 돼서 이제 죽습니다. 죽을 때 악마가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너 이제 나한테 팔았지? 내가 너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하고 악마가 막 끌고 가려는 찰나에 저 하늘에서 그레트 헨이 그 악마가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파우스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파우스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파우스트를 용서해 주고 천사를 보내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에게서 빼앗아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것을 이제 끝이 나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레트 헨은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살인자죠. 그렇지만은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또 파우스트도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요.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팔지만은 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우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에 주님은 구원해 주신 거죠.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를 때 주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죄인들 허물 가운데 있는 죄 주님을 배반하고 쾌락한데 영혼을 팔아먹었을지라도 주님에 나아서 주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히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여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은 그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파우스트와 같이,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아먹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을 떠나서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해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정욕과 죄악대로 살아감으로 내 이 삶이 파괴가 되어 영혼은 갈갈이 찢기고 영혼은 정말로 처참한 지옥과 암흑 속에 살아가죠.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 같은 자가 어디 가서 용서를 받을까?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괴로워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내 양심을 팔아먹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은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용서받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주여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구원의 결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 죄. 생각만 해도 참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인이라도 판사가 당신 무죄요 하고 선고한 순간 그 사람은 떳떳하죠. 고개를 들고 경찰서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다닙니다. 무죄요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너는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무죄다. 선고함으로 더 이상 내가 이 죄악 때문에 고개를 떨크고 움츠리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용서받음으로 이제 무죄 선언을 받았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당당하게 나 이제 다 죄 용서받았어. 무죄 선언이야. 난 깨끗해. 이제 나를 이렇게 뒤덮고 있던 더러운 죄악과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씻겨줬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이제 너는 당당해, 담대해, 떳떳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남북 전쟁을 거쳐서 이제 흑인 노예 이제 전쟁에 이겨가지고 흑인 노예 소명을 300만 명의 흑인 노예를
해방한다는 성명서 사인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 해방서를 모든 벽들, 울타리, 기둥에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걸 읽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초만원, 인산인해로 다 이렇게 그것을 얼마나 놀라운 얘기에 그것을 다 봤어요. 그때 어떤 흑인은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의 집에 있지만은 그 사람도 해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의 선언이에요. 너는 저는 무죄다. 너는 자유하다. 해방의 선언이고 자유의 선언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정말 죄에서 용서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같이 몹쓸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악이든지 불법한 자든지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라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감으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없는 것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채우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한나가 대적자 분인나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아들을 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 부끄러움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수치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더 이상 그의 자녀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막 도와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신 자에게 부를 때 온갖 은사들로 채우셔서 영광스럽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죠. 여러분, 자주 부르세요. 수시로 부르세요. 쉬지 말고 부르시고 항상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두쇠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풍성하게 누구든지 다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무디, 옛날에 이 미국의 무디가 대부흥사거든요. 무디가 이 집회를 하면은 이 교회가 인산인해 초만해요.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여기까지 다 가득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무디가 이렇게 이 집회를 하는데 그 강대상에 어떤 흑인 소년, 한 12살 된 남루한 옷을 입은 흑인 소년이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무디 목사님이 앉아있는 제일 높고 좋은 의자에 떡하니 앉아있어요. 그 집회는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애들은 못 오게 한 거거든요. 근데 흑인 소년 그때 흑인들 이렇게 무슨 대접을 했어요. 그것도 흑인 소년이 와서 무디 선생 여기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있으니 사람들이 다 저게 무슨 일인가 놀라가지고 이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무디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이제 소년에게 물어요.
너는 네가 어떻게 해서 감히 여기에 들어왔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소년이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 집회에 들어오고 싶어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너는 여기 앉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 앉아서 설교를 잘 들으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네. 가장 비천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나같이 못난 것에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실까? 나같이 죄 많은 것도 주님은 기억하실까? 우리 주님은 부유하셔요. 모든 인류에게 부유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동서남북 또 빈부귀천 이 남녀노소를 불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하늘의 해는 못난 자, 잘난 자, 가난한 사람, 못난 다 골고루 다 모든 인류와 만물, 동물, 식물에게까지 해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셨어요. 모든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아까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이 비가 누구를 가립니까? 난 부자 집에만 가야지. 공부 많이 한 사람 집에만 가야지. 비는 안 가려요. 다 누구에게나 다 악인에게도 가고 못난 사람에게도 가고 죄 많은 사람에게도 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하시다. 주를 부르는 자에게는 그는 부유하셔서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를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셔서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시고 부여하신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고 은총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음으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